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대 교회와는 동남쪽으로는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은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도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지역은 아닙니다. 4대 지역에 큰 지진이 나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지진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 새롭게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준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이 도시를 네오 가이사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도시 곳곳에 이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그를 숭배하고 그를 경배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리스도의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혼합 종교의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의 종교 정책은 각 민족이 로마의 큰 흐름을 거부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가 가져다주는 이 평화 정책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통치의 룰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각 민족이 섬겨왔던 그들만의 신, 그들만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종교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 기간에는 그들도 유대교의 분류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 그렇게 큰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해내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이것을 조장하고 뒤에서 끊임없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횡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 모두는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황제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그 도시에서 그들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에 순응하며 살으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고민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는 핍박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빵집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없는 핍박과 고통,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핍박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오히려 중국이나 중동 쪽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핍박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에 다가오는 핍박이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러기를 바라는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바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비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한 핍박,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는 그 과정에서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삶을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이름을 지켜내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수고,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 핍박을 누르고 이길 만한 능력이나 힘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위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젖소 2마리가 초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커다란 우유를 실은 트럭이 한 대가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 트럭에 이러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비타민 A 첨가의 살균, 표준화된 칼슘 보강 우유. 이것을 읽은 한 젖소가 다른 젖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하군. 어째 우리는 자격 미달 같네? 그렇지 않나. 우유에도 뭔가가 부족해서 끊임없이 채우고 더 첨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종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어떠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믿음, 작은 능력,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 우리들 가운데, 현대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있는 큰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크게, 더 많이, 좀 더 빠르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큰 것도 바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잠잠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으로 일할 뿐입니다.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유대인들로부터는, 로마로부터는 버림받고 쫓겨난 작은 교회였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정말 큰 사랑을 받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많이 인내해야 할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참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인내하라, 내 말을 너희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임하는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켰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한 가지 정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자들입니다. 참지 않고는, 인내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한 가지 표현,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해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음, 우리의 이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참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곧 오겠다, 곧 가겠다,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시적인 오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오심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오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적인 오심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는 그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인내했다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곧 가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인내가 곧 나의 역사적인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증표가 될 것이다, 믿음의 행동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룩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아마 우리의 거룩함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결코 도덕적인 청결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떠한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성별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별된 존재라는 것, 구별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 거룩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별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 그 용도가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져야 하는데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분산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 온전한 거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인생이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인내가 저와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내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11절에 아무도 너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당부입니다.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미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고 붙잡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시대에 순응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말씀을 왜곡하는 그 어떠한 흐름 앞에서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비록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명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축출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열면 닫을 이가 없고 닫으면 다시 열 이가 없는 그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행하기 위해 인내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의 능력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해 하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인도하여질 때에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난입혀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난입혀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결코 작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능력으로 인내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